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기리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영험과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믿음을 이렇게 증장시키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항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뿌린 대로 거두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뿌린 대로 착한 일을 하면 즐거운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괴로운 일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인과응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과응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좋은 일을 당하건 나쁜 일을 당하건 괴로운 일을 만나건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일 때더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세상에 굳이 기도하거나 수행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이치대로만 살기는 사라지지 않죠. 힘듭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만나거나 경험하고 싶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반드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의 이치대로 그냥 진짜 부처님처럼 무심도인처럼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필요한 분이 누구시다?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를 돕고 가피를 내려주기 위해서 항시 준비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나름의 관세음 보살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그분이 이제 낮추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관세음보살님 기도 영험담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제가 뭐 관세음보살 영험담을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요거는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스님이 57년생인 것 같아요. 77년도, 그러니까 21살 때 겪은 일인데, 그때 이제 77년도 21살이니까 한 57년생 정도 되시나 봐요. 일찍 출가를 하셔가지고 20세 전에 출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막 머리를 깎고 이제 21살이 되던 해였대요. 봄인데 갑자기 어느 날 봄에 하루 이렇게 이상하게 앞이 세상에 이렇게 좀 붉게 보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날이 갈수록 점점점 그 붉은색이 진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멀리 있는 건 아예 흐려가지고 보이지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간신히 보일라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뻘겋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앞이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그러면 누가 어느 절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만만한 게 이제 속가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쉬우니까 다시 집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속과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약을 좀 먹으면서 이렇게 차도를 보는데도 전혀 차도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이렇게 가셨대요. 대구 동산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검진을 해보니까 병명이 뭐로 나와 있냐면 초자체 혼탁이라는 그 병명이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검은 눈동자 그 동공 수정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눈 안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구가 맑은 물로 이렇게 꽉 차 있다네요. 그래서 수정체에서 이렇게 빛이 영상이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면 그 맑은 물을 통과해서 망막에 이게 우리가 보는 것 상이 맺히는데 이 수정체 동공 안에 맑은 물에 핏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든가 핏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 그 동공 안에 맑은 물이 흐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정체에서 화면을 이렇게 영상을 우리가 보는 걸 봐도 이제 흐린 물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핏물이 그대로 비쳐 보이니까 세상이 뻘겋게 이제 보인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의술이 그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하니까 지금도 위험합니다만 심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심하니까 이제 실명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21살 된 이제 사람이 아무리 스님이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실명의 위기에 놓이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게 이제 아이고 내 삶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그리고 막상 그렇게 실명을 할 위기에 있는데 누가 그걸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출가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나름의 야망과 꿈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출가 수행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나 봐요. 좌절을 하고 있다가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봐야겠다. 마지막 이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 그 기도는 한 판 하고 그리고 가야 다음 생에 건강한 몸을 받지 그냥 이대로 비실비실 해가지고 죽어가지고는 어디 제대로 가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스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처를 구한 게 그 양양 낙산사를 이제 관음도량 낙산사 이제를 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양양 낙산사를 이제 갔대요. 이제 지금도 강원도 쪽은 이제 교통이 불편하지만 그때는 더없이 이제 교통이 갈아타가지고 밤 11시에 도착을 했더니만 원주 스님이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쿠사리를 주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자기가 뭐 똥줄이 타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룻밤 묵었대요. 이제 일단 다음날 이제 방부를 드려야 되니까 일단 객실에 묵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어떤 비구니 스님이 동자를 데리고 막 어디를 출타한다고 막 행장을 꾸려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나오면서 자기를 딱 보더래요. 자기가 스님 이렇게 인사를 꾸벅 하니까 기도하러 왔네. 하고 있어.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 보고 올 테니까 기도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탁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꿈이겠어요. 뭔가 신호가 좋다, 조짐이 좋다 이런 느낌. 조짐이 좋다. 이제 막상 갔는데 그런 선몽을 하니까 기도 조짐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주지스님 찾아뵙고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서 제가 이만저만 저만이만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좀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지스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뭐 우리 대중이 한 6분 계시는데 대중한테 이제 무리를 부담 주지 않고 좀 생활을 잘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방부를 받아주시더래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날 꿈도 좋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방부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 백일 기도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할지 뭐 할 사람인지 알지만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아픈 사람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거를 책임을 누가 져요? 주지 스님이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뭐 아무나 물론 뭐 방부 놓으면은 일단 살게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 나중 책임을 다 주지 스님이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막 다 받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주지 스님도 흔쾌히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 6시간 자고 밥 먹는 거 3시간 빼고 하루 9시간 빼고 15시간을 내리 이제 목탁을 때리면서 이제 법당에서 그냥 땡감을 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찾는 거죠. 자기는 이제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소리 지르다가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을 하니까 대중들이 너무 불편한 거야. 에? 아니 스님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하루 15시간을 법당에서 계속 목탁을 쳐대면서 하면 신도님도 받아야지. 그 사찰에 기도도 해야지. 하는데 법당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목탁만 쳐대면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 이제 소임자 스님이 와가지고 하루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야기를 하더래요. 스님, 그 대중 스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스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너무 그러다가 쓰러질까 겁나니까 하시더라도 하루 한 8시간 정도, 4분 정도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기도는 방에서 이렇게 하셔도 좋겠다. 이제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도 아니나 다를까 15시간을 내리 목탁을 쳐대니까 막 너무 좀 민폐인 것 같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턴 이제 한 하루에 8시간은 법당에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나머지 시간일 것도 없이 자기는 무조건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라서 뭐 걸어 다니든 뭐 방에 앉아 있든 뭐 한시도 관세음보살 놓지 않고 계속 이왕 시작한 기도 내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찾았대요. 그래서 거의 뭐 제정신이 있는 한은 계속 관세음보살 놓지 않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한 달, 2달, 이제 2달 정도 됐어.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별 차도가 없어요. 2달까지는 차도가 없었는데 2달쯤 지났을 때 또 이스님이 현몽을 한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어디 이제 그 동해 안에 이렇게 유람을 다니는데 어디 그 지역의 사령관을 찾아뵈야 된다고 지역 사령관을 찾아뵈야 된다고 막 그 집을 찾아서 가는 거야. 가는데 굉장히 막 가파른 돌계단이 아주 높이 있더래요. 그래서 힘들게 자기가 그 돌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서 보니까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그 초가집에 이제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니까 누구시오 하면서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들어오라고 해놓고서 이제 방이 좀 어두우니까 그럼 우리 좀 밝은 데로 나가서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그 밝은 햇살이 그렇게 따사롭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방에 앉았는데 그분이 이제 묻더래. 그래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 신고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면 서류를 가져왔냐고 하더래요.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서류를 내미는데 그 서류가 뭐냐면 자기가 그 병원에서 진단서 받은 거, 그 진단서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그 가져왔냐고. 그럼 그 서류에 뭐뭐뭐가 적혀 있냐고.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이러이러한 건 있냐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괜찮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꿈을 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완전히 이제는 낫겠다는 거잖아, 완전히. 에? 그래가지고 잠을 자다가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그 밤에 한밤중에 가정삼을 입고 법당에 와가지고 막 또 기도를 한 거야. 막 관세보살 땡감을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너무나 복받쳐가지고 막 그렇게 환희심이 있었대요.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임자 스님이 또 찾는 거야. 이제 대중들이 간밤에 저 뭔 소리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저 혹시 기도하다가 미친 거 아니냐, 마식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소임자 스님은 가보라 해가지고 소임자 스님이 온 거예요. 말하는 소임자 스님이 어제 좀 기도를 특이하게 밤밤중에 하던데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자는데 꿈을 이러저러한 꿈을 꿔가지고 너무나 가슴에 북받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뻐가지고 법당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냐고,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또 가시더래요.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점점 이제 시력이 돌아오는 거야. 그 빨간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간 아마 핏물이 아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 봐요. 빨간색이 점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그 딱 자고 일어나면 전등을 이렇게 딱 보게 되는, 전등 누워서 전등을 보면, 불을 켜서 전등을 보면 그 전등 갓이 안 보였대요. 그 갓 형태가 안 보였대요. 그렇게 이제 어두웠는데 이제는 점점점 그 전등 갓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이제 그렇게 기도 발복이 되니까 얼마나 이제 기쁘겠어요. 환심이 나고 정말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살겠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겠다. 온갖 서원은 다 세우고, 서원이란 서원은 다 세우고, 막 앞으로 어차피 남은 인생 막 부처님 전에 헌신하겠다. 막 온갖 뭐 공수표를 다 날렸을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복받쳐가지고. 여하튼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차츰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100일 기도를 마치니까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만큼 그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일 있은 후도 이제 이 스님이 워낙 기본적으로 눈이 아마 약한 스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때문에 계속 이제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실명을 한다든가 이런 위기는 그 다음은 없고 그냥 관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어쨌든 당신은 이제 그런 그 기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기도를 마치고서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이제 그 가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겨울쯤 됐더래요. 그 전날 아주 눈이 소복하게 낙산사에 내려가지고 100기도를 마친 그 복받친 감정에 그냥 온 산천이 다 눈으로 둘러싸여 놓으니까 정말 그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려고 눈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감동에 복받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해가 아마 낙산사 그 해수관음이 저만식 하던 해라고 해요. 저만식 하던 해라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 낙산사에 그걸 못 잇는 거죠. 그 이후에도 한 3년 이후에 이제 낙산사를 한번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소임자 스님이 또 바뀌었겠죠. 막 그 신도 관광객들 안내하면서 이제 막 소개해주는 스님이 옆에서 막 하는데 자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3년 전에 어떤 실명한 스님이 여기서 기도하고서 눈이 떠졌다고 하면서 신봉사 눈 뜨듯이 막 그렇게 영웅담을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여튼 자기는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정말 간절하게 그 당시의 마음처럼 간절하게 자기가 정말 뭔가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내려주신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믿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가피를 입어본 사람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반신반의하지만 가피를 한번 입어보면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업을 지으면 업을 지은 대로 과보를 받는 거는 당연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돌을 던지면 돌이 분명히 하늘로 올랐다가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업보는 어쩔 수 없지만 업보로 인한 업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보를 받더라도 그 업보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사찰에 다니고 이렇게 불교를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간절할 때가 와요. 그렇다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 가지고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거라서 하지만 자기가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선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말고 그거를 기회 삼아서 관음 기도를 짧게는 21일, 100일을 한번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보면서 기도 체험을 한번 해보면 평생에 남는 훌륭한 정말 보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보를 담보하고서 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죠. 물론 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사실은 해결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우리 안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 원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좀 더 바른 생활, 좀 더 나은 생활,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순수하게 기도를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